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마음 그리고 복음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금요일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찬양을 많이 부르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까 날마다 기대가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땐 마음이 막 견디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전도 여행을 떠나죠. 1차, 2차, 3차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선교, 전도 여행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보고하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거짓 누명을 씌운 것이죠. 그 누명이 뭐냐면 옛날에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랑 똑같은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당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는지 아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교회에 가서 보고하기 위해 왔을 때 이런 누명을 씌우죠.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 안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성전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넘어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건 거짓말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누명을 쓰게 돼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감옥에 갇혀서 2, 3일 정도 감옥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 감옥이라는 곳에 옮겨져서 2년을 더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로마 감옥에 가서 2년을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총 몇 년이죠? 4년. 4년 동안 투옥 생활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풀려났습니다. 무죄로.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일생에 13장에서부터 보면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순교할 때까지 한 보통 22년 사도 바울의 사역을 2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총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했죠? 4번. 4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또 되죠.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무려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무엇을 기록하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요. 두 번째 전도 여행 중간에 무엇을 기록하죠? 이렇게 2권을 기록하게 되고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또 3권을 기록하죠. 시작. 자, 이렇게 3권을 기록하는데 여러분 여기 딱 보는 순간에 뭔가 좀 어떤 느낌이 오시는 게 있을까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공부 잘하시는 분은 금방 알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1권, 2차 전도 여행 때는 2권, 3차 전도 여행 때는 3권. 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혔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서 2년, 로마 감옥에 갇혀서 2년.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서 편지, 서신서를 기록을 하는데 4권을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이렇게 4권을 기록하죠. 감옥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 책을 뭐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여기서 3권을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자, 그러면 총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총 몇 권을 기록하죠?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4차 전도 여행 기간에 사도 바울의 방문했던 이 13서신서를 쓰고 이 여행했던 장소를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한 로마 제국에서부터 주요 도시들 웬만한 곳은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 갔다는 거죠. 큰 도시, 작은 도시 가릴 것 없이 사도 바울은 22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지역을 가고 큰 도시를 가고 작은 농촌도 갔어요. 아주 산골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똑같았다라는 사실이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부자를 만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고위 관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불려지는 분봉왕을 만나기도 했고, 또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지역을 관할하는 왕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 쉽게 만날 수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왕 같은 사람을 만나든 고위 관료를 만나든 아주 산골 시골 마을에 살든 아주 대단한 일을 하든 허드렛 일을 하든 미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절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세련되게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분들은 유식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세련되게 복음을 전해야 돼. 아니었어요.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전하면 되는 거야. 아닙니다. 미천한 자라고 없는 자라고 대충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가진 자 배운 자라고 해서 유식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부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메시지나 아주 산골 시골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10명 남짓 모이는 전하는 메시지나 결국 동일하다는 것이죠.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라고 좋고 작게 모인다고 하찮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실 때 규모 숫자 크기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22년 동안 4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직업군을 만났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필요한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모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많이 배운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명한 사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문제가 더 많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이 죄는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이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어떤 선교사님도 아니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도 아니 어떤 성도도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전능자, 권능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 응답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고백할 이유는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에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유일,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고위층에 있는 왕 같은 사람이나 일반 평민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 소식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까요?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쁜 소식은 로마서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하나님의 심판의 직면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에 임박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잘 산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피하는 게 아니죠. 권력 있고 유명하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전도하다 보니까 참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심판해봐. 한번 해봐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술도 좀 드셨고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하나님 한번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심판해봐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은커녕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누구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목사든 선교사든 순교자든 아무리 주는 일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 안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진노, 거룩하심,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지금 내 머리 앞에, 내 앞에 쏟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피할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내가 선한 일, 내가 직분이 높으면, 헌금을 많이 하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잘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하고 선한 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내가 많이 하고 건축할 때 얼마나 애를 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내가 전도를 몇 년 했는데 그런 걸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노의 심판대 앞에 있는 이 자리에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각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을 나에게 쏟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내 어깨를 툭 잡고 내 어깨를 툭 치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내가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심판대 앞에 묵묵히 오셔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쳐다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잡으시고 나를 내 자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고 예수님이 서 계실 자리에 나를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가만히 보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온갖 질고와 고통과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가?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가 봤더니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온갖 채찍질과 침뱉음과 온갖 고난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 생각으로 야심하게도 야속하게도 하나도 그 죄를 감해주지 않으셔요. 오히려 온 힘을 다하여 나에게 쏟아부을 모든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가중시키는 거예요. 진노를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누구도 시비 걸지 않고 어떤 사탄도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더 심판해야 됩니다. 더 저주해야 됩니다. 더 잔혹하게 고통을 가중해야 됩니다. 이런 말 못하니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하여 나에게 쏟아질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죄는 연기되는 게 아닙니다. 죄값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잊어먹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과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마땅한 영광과 의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감내하시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은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대신 그 질고를, 그 심판을, 그 고통을 받아야 됐거든요. 그냥 감해주지 않으시거든요. 사해주지 않고 면제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길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계시죠? 기름 부으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믿고 계시죠? 한번 내 심정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과거의 죄가 어떠하든지, 나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내 학벌이 어떠하든지,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 놀라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을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복음은,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을 체험한 자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리 잘 살아도 고위층에 있어도 가난해도 연약해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시죠?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온갖 그 납으로 된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도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고 끝까지 저 고통을 다 감당하셨을 때, 우리가 저 영화를 처음 볼 때 저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그 구레네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 예수님에서 가장 가까이 본 그 구레네 시몬,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십자가를 맡기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그 도시를 800m를 지나가면서 온갖 수모와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듣게 만드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저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묵묵히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저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예요. 다음 보면 저렇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 모든 죄,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기에, 면제되지 않기에 누군가가 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도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바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기억하자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렇게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